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장 전체를 좀 읽겠는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날이 곧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배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배에 모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의가 있는 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고 세상을 있으소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를 너희에게 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문제로 풀다가 스스로 미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이 주목할 정도로 지금 강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7월 6일에서 8일까지 단 3일 동안에 1050mm가 내렸다. 그렇게 뉴스가 들렸습니다. 7월 한 달간 내리는 비에 서너 배를 단 3일 만에 퍼부었어요. 지금 아직 통계가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200명이 죽고 실종만 66명이다. 이재민이 20만 명이나 발생을 했다. 그럽니다. 폭염이 더위죠. 너무 더우니까 폭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폭염도 말도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40도를 웃도는 더위에 이제 바짝 말라서 그런지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그 조금 올라가면 캐나다는 70명이나 더위에 목숨을 이제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10도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체감 온도는 46도까지. 기상관측에 147년 만에 최악의 더위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뭐 유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이 더위에 날개미들이 막 그냥 번성을 해가지고 또 아우성이래네요.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면 되게 추운 곳으로 인식되는데 생각보다 시베리아도 덥습니다. 근데 시베리아도 지금 30도 이상의 고온이 일주일 이상 되고 있다 그러고요. 아프리카는 뭐 말도 못하죠. 알제리가 51도랍니다. 신기록을 세운 곳을 이렇게 보니까 중동 오만의 쿠리아트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 한낮의 최고 기온이 49.8도 그리고 24시간 내내 42도.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할 것 없이 불가마합니다. 이게 평소보다 한 15도나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상학자인 닉 컴프리라는 분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열기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더울까? 이게 날릴까? 비도 뭐 쏟아지고 더울까 하고 WMO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온난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상 기온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뭐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학자들이 온난화를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현상을 단정지어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이건 이제 지나간 사건이죠. 노아 홍수. 아주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이제 미래적 사건인데 이 세상이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홍수 때와는 달리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의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은 그랬고 또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만물의 주 되시는 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이 그 뜻하신 일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어디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뭐 숱하게 많이 있죠. 소위 뭐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어디서 뭘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그런 주관적인 계시받은 건가? 개인적인 주관이나 주관적인 계시에서 나온 것일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뭐 전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놓고 이것을 말을 해요.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인 베드로는 이것을 교인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사람은 들어도요, 좀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재밌게 들었고 마음속에 이렇게 잘 담고 있어도 일주일만 지나면은 가물가물해지잖아요. 한 달 지나면은 뼈대만 남고,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뭘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필연적으로 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말할 수 없는 지적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학자나 또 기술자나 또 혹은 뭐 도사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과 주 예수님의 명하심과 사도들의 일깨움으로 인하여 알게 된 지식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략 세 가지 주안점을 세 가지로 이렇게 펼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롱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오해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거든요. 네, 이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글을 기록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글쓰기를 이제 배웁니다. 오랜 세월 배웠죠. 글자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작문 시간도 갖고, 우리 아이들 아마 학교 가게 되면 뭐 글 써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쓴 글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뽑혀가지고 뒤에 뭐 게시판에 걸리기도 뭐 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글 연습을 하죠. 그리고 또 뭐 곧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게 되면 더 깊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좀 굵게나 읽는 사람들은 글의 패턴을 알아요. 요즘은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글의 첫 줄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잡하고 긴 글이나 논문을 읽을 때 대략 첫 번째 나오는 줄을 주의해서 읽게 되면 그저 내용의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이걸 다 언제 읽나 꾀가 나게 되면은
그냥 첫 줄, 문단의 첫 줄만 읽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문단의 첫 줄만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략 책의 줄거리를 이제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훈련을 이제 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인의 글에 대한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패턴은 오늘날의 우리와 같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의 말씀도 유대인들의 글쓰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이들의 패턴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은 2번 반복을 해요. 강조하는 것이고 잊지 말라는 것이고 여운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3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조롱과 오해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반복해요. 같은 내용을 2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졸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도 따뜻하니 노곤노곤한데 그냥 가물가물 정신을 차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2번째 주의할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기를 하질 않고 맨 중가운데, 맨 뒷부분에 얘기를 해요. 문단의 첫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3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번호는 매기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는요,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한 다음에 3, 2, 1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을 맨 이야기의 끝에 드는데 반복하니까 사실은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가 주안점이 됩니다. 1, 2, 3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3, 2, 1 하면서 글을 맺게 돼요. 여러분 이제 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이 강조하려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그 주안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은 이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조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누가 나온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구만. 무슨 세상이 불타 없어지느냐? 그냥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심판은 없어. 불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망만 있어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걸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지 멋대로 못하니까 귀찮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행동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런 거 곤란하지, 싫어.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온다, 와서 조롱한다. 이런 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고 뒷부분의 1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17절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조심해라, 삼가라. 너희의 굳센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늘 경고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휴대폰에 경고 문자가 계속 뜨잖아요. 찡찡 울리면은 뭐 빨간 걸로 막 폭염주의보. 그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노약자들이 그냥 이 더위에 바깥에 나갔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뭐 비가 얼마나 어디서 올지. 특히 산에 같은데, 캠핑 같은데 갔을 때 이렇게 산 밑에 뭐 개울가에 좋은데 이렇게 뭐 자리 펴고 텐트 치고 놀다가 저 위쪽에서 비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산 꼭대기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그냥 서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별로 없고 여기 비도 안 왔어요. 그런데 막 왕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보따리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쌓아가지고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매일같이 그냥 뭐 새털 같은 날,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애 키운다고 바쁘고 뭐 인간관계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혹과 유혹에 같이 휩쓸려 나가면서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이제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더디다. 이제 오시긴 오시는 줄은 알고 믿고 있는데 더디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신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나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는 데서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 오늘의 더딘 것 같은 세상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월 속에 녹아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디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와요. 무지, 무식 다 같은 말입니다. 흔히 무식하면 오해해요. 오해한다. 오판하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게는 자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문에서 한 번 더 얘기한다고 그랬죠? 15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썼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달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소위 유식한 거죠. 유식하다는 것은 지식이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어떻게 자라났다고 그래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 나이 40의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점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혜와 영성과 이런 것들이 자라나요. 근데 어린아이 때와 자라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갓난아기를 보게 되면요, 엄마가 기저귀 갈다가 옆방에 기저귀 가지러 가게 되면 앙 하고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옆방에 갔다가 잠시 후에 온다는 시간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에 아이들은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가끔 재밌는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요. 모포를 문 같은 데서 이렇게 모포를 이렇게 내리고 이제 개가 이제 기르는 애완견이 쳐다보고 있는데 개하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주 유치한 마술이거든요. 모포를 딱 내리는 순간에 몸을 옆으로 싹 피해가지고 이제 모포에서 몸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제 하게 되면 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인이 딱 사라졌거든요. 그래 개가 어리둥절해가지고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주인 찾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개의 지각은 갓난아기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가 좀 크면은 이제 엄마가 어디 가도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갖기 때문에 엄마는 조금 있다 올 거야. 건너방에 갔다 올 거야. 시장 갔다 오실 거야. 이렇게 시간을 재요. 그래서 한 12살쯤 되면은 엄마가 언제쯤 오는지를 다 재고 동생을 못 살게 굴어요. 영악해지는 거지요? 왜요? 지각이 자랐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의 글을 읽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식이 풍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오해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크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직 신앙이 견고히 자라지 못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잘못 쓸 경우에 이게 이제 자기 덫에 걸려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생기고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글을 읽을 때에는 좀 깊은 글을 읽을 때에는 조심하고 또 겸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요, 이상한 그대로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오해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다루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글은 몇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뒷부분에. 뭐 이렇게 세 번째가 되든 네 번째가 되든 간에 처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맨 뒤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인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앞에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래서 11절, 12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강조점이 여기 있다. 결국은 여기 이 말에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예,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를 이제 1, 2, 3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3, 2, 1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 번째 강조하면 한 번 더 따라 나오죠. 그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목적을, 이 말을 꺼내려고 이 장장한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교인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도 경건도 상실한 채 더럽고 죄악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새 옷을 깨끗하게 입혀 놓았는데 그냥 또 가서 막 옷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 이제 성경의 표현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의로, 우리가 행실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죄값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옷을, 아주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 이 옷이 막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도 있고 얼룩도 있고 점도 흠도 이런 말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옷 하나를 버렸어요. 어디서 뭐가 묻었는지 아마 락스로 막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버렸어요. 또 락스에 집어넣으니까 또 다 번져가지고 도대체가 이 옷을 얼룩 묻은 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닮아지고 더러워지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영적 진단은 한 가지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야 되겠다 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사람들로 전락한 것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일깨우고 다시금 거룩함과 경건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조롱과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정욕이 물밀듯 세상의 그 정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교회 안으로 물밀듯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지, 유명해져야지, 많이 모여야지,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아야지, 큰 집 사야지, 사업 잘 돼야지, 여기에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실패한 인생처럼 돼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안개처럼 사라진 곳에 탐욕과 정욕, 오직 이 세상의 물질이 다라는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멸망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차 불타 없어질 세상에서 같이 불타지 않을 유일한 비결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이제 다 타버릴 거야. 땅만 타는 게 아니라 하늘도 타버릴 거야. 그래서 사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중요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타지 않는 것, 그걸 주셨어. 그래 놓고 이제 이 말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다 타버리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아마 대번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만 신상에 절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에서 잡혀온 젊은이 셋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이놈들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가지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을 뜨겁게 하고 거기다 세 사람을 집어 던졌잖아요.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도대체 뭘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지만 불심판에서 세상이 다 불탈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불에서 누가 안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 탈 게 뭐 있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어떤 데는 고마워요. 너무 힘들지만은 그게 뜨겁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는 거야. 이 정도도 뜨겁다고 그러는데 장차 다 불타 없어질 날에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결박하여 들어갔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신학자들은 주섬주섬합니다. 이분이 누굴까 어쩔까.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입니다. 불심판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봐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오늘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데? 여러분 못 살아요. 거룩하게 못 살아요. 세상을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쁜데, 정신없는데. 다들 조롱하고 다들 오해하고 다들 미혹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살아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불신발을 바라보고 그래야만이 우리 행실이 그래도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아니야 세상처럼 살면 안 돼. 그 썩어질 거에 대한 너무 우리가 몰두하면 안 돼. 뭐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 믿음을 갖기를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덥다고 우리가 아이고 더워, 이 더위 어떡하나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하도 이게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게 더운 거를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런 말까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불타 없어질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경건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그 불심판에 타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또 장차 다가올 불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과 경건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